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된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5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마음의 친구들 3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챕터 34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두 마음의 친구들 조금 분량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34장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오늘은 중요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중요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4장의 내용을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그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보다 앞서갔다. 두 순례자 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자 3명이 두 마음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세 사람은 두 마음에게 이르렀고 두 마음은 그들에게 몸을 낮추어 인사했다. 세 사람도 두 마음에게 정중히 답례했다. 세 사람의 이름은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였다. 두 마음은 이들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들은 어릴 때 학급 친구로 탐욕지방 북쪽에 있는 이익사랑 도시의 학교 학장인 이득사랑의 제자였다. 학장은 그들에게 폭력과 속임수와 아첨과 거짓말,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기술을 가르쳤고 4명의 신사는 학장에게서 많은 기술을 습득했다. 그 결과로 4사람 모두 각기 그와 같은 학교를 가질 수 있었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서로 인사했고 돈사랑이 두 마음에게 말했다. 우리 앞에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직 그들의 시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저들은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중이요. 왜 저들은 멈추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저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터인데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순례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매우 엄격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가볍게 여깁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자신들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이들이 했는데 바로 그들이군요. 이렇게 엄격한 자들은 자신들 이외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당신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저들은 날씨가 어떻든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지만 저는 저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합니다.
또한 저들은 비록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반대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하지만 저에게 종교는 안전을 제공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경멸을 당해도 종교를 지키지만 저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만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을 때만 종교를 가집니다. 착한 두 마음씨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바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태양이 빛날 때 건초를 만드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꿀벌들이 겨울 내내 가만히 있다가 꿀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활발히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비가 내릴 때 그 속을 걸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씨를 만났을 때 걸어가면서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갖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저들은 욥과 같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이성을 믿지만 저 사람은 둘 다 믿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순례길에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에서 더 나은 전환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나 상인이라고 가정하고 바로 그 앞에 이 세상의 축복을 얻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최소한 외형적으로라도 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신앙의 몇 가지 부분에 비상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수단들을 사용했다면 그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본주의 목사를 지지하는 궤변이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목회자이지만 너무 적은 사례비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결국 그는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원할 것이며 그것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는 더 많이 연구할 것이며 더 자주 그리고 열심히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을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원칙의 어느 부분을 변경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합법적입니다. 이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에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사례비를 받으려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은 그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를 더 진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사람들의 기질에 맞추려고 자신의 원칙을 변경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성품이 있으며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질을 가진 것으로 목회의 기능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변경하는 것은 탐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진보를 가져다주고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된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한 자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인 상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한 가난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되어서 그의 장사를 변경하고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단이야 어떠하든 간에 신앙적이 되는 것은 덕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객을 얻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되어서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며 자신을 착하게 만드는 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되어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과 좋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적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유익한 계획입니다. 두 마음의 질문에 대한 돈 사랑의 대답은 그들 모두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전한 것이며 유익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이것에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직 그들의 부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따라잡는 즉시 질문하고 공박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전에 두 마음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멈춰섰고 그들이 다가오기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다가가면서 이번에는 두 마음이 질문하지 않고 세상 사랑이 질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두 마음에 대한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답이 두 마음을 환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가가서 짧게 인사를 나눈 후에 세상 사랑이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인 소망에게 질문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대답하라고 말했다. 신앙면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런 질문 만 개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가장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즐기는 것은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교도와 위선자와 마귀와 마법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교도인 하몰과 세겜의 야곱의 딸과 가축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에게 만약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모든 육축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과부의 가산들을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큰 정죄를 받았습니다. 악마인 유다 역시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돈 주머니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가 의도하는 바를 소유했을 때 그는 버림을 받았으며 내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마술사였던 시몬도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종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취한 자는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일례로 유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되었다가 같은 목적으로 종교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당신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대답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교도적이며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소망은 크리스천의 대답에 동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한 침묵이 그들 가운데 흘렀다.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망설이면서 뒤로 물러섰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을 뒤로 하고 앞서 나갔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저들은 사람들의 선고에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선고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과도 같은 내 말에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삼키는 불꽃에 의해 책망받을 때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그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보다 앞서갔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마음과 같은 사람과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사람들끼리만, 시험에 안 드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도교에서 또 대소유리문답 우리 다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지상교회 유형교회의 회원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두 마음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신앙의 순례길을 가다 보면 그 두 마음 때문에 내가 다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나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버려두는 겁니다. 버려두는 거. 그 버려둔다라는 말은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버려두고, 그 다음 거리를 유지해라 하는 거예요. 너무 친밀하게도 말고 또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예 그냥 대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야 돼요. 왜? 뒤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사람 뒤통수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두 마음보다 뒷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앞자리 가서 앉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보다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보다 앞서가는 신앙이 돼요. 그 사람이 10시에 오면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가야 돼요. 일찍 가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늦게 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뒷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랑 막 친하게 말하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10분 일찍 가가지고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모습 안 봐.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거리 두고 앞서간다. 여러분, 이게 지상교회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이 두 마음의 친구들, 이번 챕터 34장의 주제죠. 이 두 마음의 친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두 마음의 친구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교재, 그러니까 빨간 책 두란노에서 번역된 이 교재에 보면 세상사랑은요, 세상 집착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하고 그렇게 써 넣으세요. 세상 집착, 세상사랑은 세상 집착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돈사랑은 돈사랑 그대로, 그 다음 수전노는 구두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다 평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기 쉽습니다. 탐욕지방, 뭐 이건 그냥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익사랑 도시, 이것도 그냥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득사랑 학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득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빨간 책 두란노 번역에서는 움켜쥐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동그라미 치고 이득사랑은 움켜쥐기 이렇게 써 넣읍시다. 이건 움켜쥐기가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움켜쥐기, 이득사랑, 움켜쥐기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탐욕지방이라는 것 뭐 우리가 그냥 설명 안 해도 알겠고요. 이익사랑 도시 뭐 다 똑같은 말. 뭐 움켜쥐기도 여기서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고, 자, 일단 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지금 학창 시절부터 이 두 마음의 친구들이었다, 학급 친구들이었다, 학급 동무들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 이 말들은, 이 성격, 이 캐릭터들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같은 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구두쇠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있다 없다.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요, 모두 종교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누구에게? 이 움켜쥐기에게서부터 그런 방법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세상사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든 말든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안식일을 기획해서 거룩히 지키라, 관계없어요. 주일날도 세상에서 놀러 가자 그러면 오케이 가자,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세상 즐기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돈사랑. 돈사랑은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돈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그 귀에 들려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려라. 전혀 그런 말 하지 마. 안 돼. 이거죠. 왜? 돈을 너무 사랑해. 안식일 안 돼. 주일날 장사해야지. 안 돼. 이 사람은 돈.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네.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는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 사랑은 돈에만 아주 국한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랑은 돈뿐만 아니라 육체적 쾌락 아니면 또는 세상적 명예, 관세 이런 것에도 탐닉되어져 있고 빠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수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사랑보다 더 좁은 사람이죠. 그래서 돈 사랑은 그래도 쓸 때는 쓰는 사람이죠. 자기가 먹는 거라든지 마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써야 되는 때는 쓴 거죠. 그런데 수전론은 그것마저도 꽉 붙잡고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남 앞에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인색한 사람.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최소한의 것만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수전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자들은 이 두 마음과 더불어서 공통점 하나의 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이들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탐욕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탐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도 탐욕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탐욕이 있으니까 이걸 먹을까 두 개를 잡고 놓지 못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의 근본 바닥은 뭐예요? 탐욕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제일 나은 건 그나마 그래도 두 마음이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근본 내면에는 뭐가 자리 잡는 거예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네 사람 모두 각기 그와 같은 학교를 가질 수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 사람 모두 각기 그와 같은 학교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움켜쥐기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이 학교의 졸업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다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고 그들이 교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그들 역시도 양산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를 만드는 일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또 적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그냥 도장 찍듯이 계속 양산해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쭉 내려가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요,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들도 대화를 하는데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말은 딱 띄워놓고 지금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일부만 띄워놓고 또 그나마 그 해석도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한 말은 즉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때를 따라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이런 위협과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위협으로부터 신중하게 지혜롭게 빠르게 피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약간은 신앙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때때로 비를 주신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 신앙적인 비슷한 이야기, 하나님의 선한 축복, 이런 이야기, 하나님 축복, 교회 안에 용어들이 섞여 있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신앙인의 이야기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철로 역정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길에 등장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순례길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순례길에서 반대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천성의 도시에서 멸망의 도시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천성의 도시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들도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름길로 벽을 타고 건너서 뛰어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뛰어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이 길을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랑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디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여러분, 그들은 없어져요. 시작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은 아는데, 언제 교회에 들어온 것은 아는데, 돌아보면 언젠가는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마음과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도 오늘까지만 공부하면 이들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기억 속에서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교회를, 그런 목사님을, 그런 말씀을, 그런 교회를 좋아한대요. 이게 바로 두마음, 또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 축복의 종교만이 진정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솔로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그는요, 욥의 교훈마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저 인용된 구절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거기 괄호 열고 욥기서 22장 24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지우세요. 욥기서 22장 24절 아닙니다. 욥기서 2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빨간 교재, 우리 두란노에서 번역된 책에는 27장 16절부터 17절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게 좀 잘못 나왔어요. 27장
16절부터 17절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바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27장 16절부터 17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어요? 황금이 진흙과 같이 쌓여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이거 뭐 거기 황금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물론 욥이 저런 의미로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 사랑은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저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어요. 주일날 바로 배운 말씀 수요일날 또 이렇게 철로 역정에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이런 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네요. 어쨌든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또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종교, 그런 교회, 그런 거 참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물질, 돈벼락이 그게 축복인 줄 안다.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거, 쭉 내려가서, 이건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형광펜으로 색칠 못하고 그냥 밑줄 그었습니다. 세상적인 인본주의 목사를 지지하는 궤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쭉 읽어봤으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은 알 겁니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목회자가 있는데 사례비를 굉장히 조금 받는데, 그러면 그는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더 좋은 목회자를 모시기 원한다면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요지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설교하고 교인들의 취향에 맞게 정통적인 교리들을 수정해야 한다. 이게 돈 사랑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은 목회자의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바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것이다. 교리와 원칙을 수정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이다. 그것은 목회자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적 자질이 더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으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CEO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경영학 이론에서 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특히 직분자들 중에, 특히 장로님들 중에 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 중에 그 일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들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장 생활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된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삶에 노출되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 중에는요, 사례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책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기죠? 정말 성도들 중에는요, 이게 안 믿길 거예요. 어려서부터, 심지어는 태중에서부터 주의종으로 선별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런 자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는요, 그게 자의로 그런 결심을 했다면 그럼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또는 자의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결심해서 타의로 그런 삶을 살았던 간에 그래도 훌륭한 겁니다. 타의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보통 보면 그런 자들도요,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런 길을 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례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속된 말로 주입되어진 교육된 게 있어서 그래요. 특히 그 주입되어진 교육, 이 주입식 교육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나쁘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지만, 근데 그 주입되어진 그 무언가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영적인, 굉장히 높은 영적인 그 무언가의 힘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입 아픈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그게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 순간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례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결혼하고 자식 키우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중요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것을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시찰에 약 한 4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교회에서 정상적인 사례비를 받는 교회는 한 7개, 8개 교회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럼 나머지 교회 목사님들은 왜 사례비를 못 받으면서 왜 교회를 굳이 끌고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일단 요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만 여기 돈사랑시의 이야기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음만은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2번 주장이잖아요. 2번.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많은 사례비를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2번 보세요. 2번. 이 많은 사례비를 받으려고 요거를
고쳐야 돼요. 많은 사례를 들여서 이렇게 고치면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례를 들여서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은 그 목사님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를 더 진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요, 정말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사실 굉장히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들 많이 있는데 왜 그 좋은 말씀들 놔두고 맨날 그런 걸 설교하냐고. 사람, 기쁨 이런 말씀들 많은데 왜 그런 말씀 안 하고 왜 맨날 그런 다른 얘기만 하냐고. 그거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들 요구 맞춰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바뀌는 순간 싹구먹자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거를 취사 선택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찾는다, 웹서핑을 해서 교회 쇼핑을 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앙적 교만인지를 모르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밑에 내려가 볼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사랑이요. 자, 돈사랑이 이 상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신앙과 종교를 통해서 축복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갖는 것,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뭐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예수 믿으면 그 불법이 아니다 이거지. 왜?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을 가지니까. 그 자체가 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과 동기에서 나온 행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5가지 예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들 할례 포경수술 시켜놓고 싹 전멸시킨 거, 그들을 속여서 전멸시켰다. 우리 그래서 너무 잔인했다. 레위와 시므온이 아주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우리 그것만 못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철로역정에서 이 존 버년이 어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겜 족장 하몰의 욕심, 탐욕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 하몰이요, 지금 야곱의 딸 디나를 사모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그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교도인 하몰이 어떤 탐욕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그들의 딸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들의 양들도 육축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 지금 뭐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몰, 세겜 족장 하몰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욕심을, 탐욕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몰은요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동기가 불순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행위들은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옳은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불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개척교회 가기 싫어해요? 왜 큰 교회 가고 싶어해요? 개척교회 가면 오히려 헌금을 내야 되고 큰 교회 가면 인맥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이 더 잘 되니까.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큰 교회 가면 무슨 여전도에 원래 회식도 다 자기네 식당에서 해주고 떡집 하면 부활절날 떡도 다 자기네 가게에서 해주고 자기네 가게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다 큰 교회. 여러분, 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신앙을 가정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자들이었다. 가룟 유다도 그렇다. 마술사 시몬도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겨진 자리가 어디인가를 바르게 기억하시고 오늘 그 자리를 깨달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어도 그루터기가 되어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잘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위로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약할 때 어려울 때에 손 붙잡아 세워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이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